우리가 지금 산상순의 설교의 5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째 단락이 되는데 이 산상순의 말씀들은 청중들, 지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산상수훈이. 그러면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설교의 중심 목적이 뭐냐, 최우선적인 목적이 뭐냐면 청중들의 그릇된 견해를 교정해 주는 데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 잘못된 견해들, 그리고 그릇되게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교정하고 왜 그것들이 잘못된 것인지를 반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이들이 잘 알지 못했고, 메시아가 세우실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극히 세속적이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시야가 세상에 속해 있고 그들의 생각이 세상의 편견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들의 사고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쭉 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실, 메시아가 이루실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늘 백성들의 심성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자격, 그들의 특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부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원수,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그 이상의 보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온 세계의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그 배설물과 같고, 그들은 정말 뭐 인간의 차원이 아니고 오직 우리들만이 선민이고 우리들만이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세울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고, 내가 세울 왕국에 들어올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해 주신 게 팔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백성들의 심성, 그들의 특징이 팔복을 통해서 드러낸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 선언하신 그 내용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알고 있지도 않은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구제를 행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친히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과 그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나는, 그래서 정말 그 골방이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 삶이 먼저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의 첫 부분은 어떤 거죠?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첫 부분에 있었고, 그 다음으로 그들이 다른 민족과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또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하고 행군을 하는 일들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영적인 가나안,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만 이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내밀한 교통, 날마다 무릎 꿇는 자리가 우리의 지성소가 되는 그 놀라운 경험, 그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이, 이 심령이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저 천성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본질, 산상수훈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세적인 메시아, 실제적으로 자기들을 통치하실 이 땅의 왕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은 세속적이지 않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이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 그 질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완전해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다 불완전한 거예요. 행복도 불완전한 거고 사랑도 불완전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체험할 수 있느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요약하자면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5번째 부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5번째 부분, 시작된 부분에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죄악이라는 생각이 많았고, 그리고 그 부를 추구하는 것도 그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김동호 목사님이 그 청렴한 부자, 그 부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청렴한, 그래서 그 뭐 깨끗한 부자라는
그 책을 쓰셨을 때 그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신선한 충격.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일단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었냐면요. 이건 뭐 인간 본성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우리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흔들리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거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온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이 제한적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얘기할 뿐이지 나의 현실이 됐을 때는 그 정도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갖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모두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쌓아두다라는 이 말이 함께 모으다, 또 미래를 대비해 축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는 일이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면 오늘의 양식을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금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직업에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 내가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은 성경에서 장려하고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직하게 부를 얻고, 그러니까 정직한 부자, 깨끗한 부자, 그러니까 정직하게 부를 얻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한 열매를 소유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금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재물을 얻고 축적하는 것이 정말 그 죄라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겠죠. 이 성경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재물을 얻고 축적하고 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장차 쓸 것을 저축해 두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여름날에도 겨울 양식을 모으는 개미들의 본을 받아라. 개미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비축을 하죠.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 곤충, 정말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 곤충을 보고서라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부를 얻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재물을 비축하는 일이 죄악이냐?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이게 뭐 쌓아두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말으셨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의 부를 과도하게 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도하게라는 게 우리는 그 과도하게의 기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만족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들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야만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제가 그 여수에 가서 중도 방죽이라는 데를 갔어요. 중도 방죽이 그 갈대가 뭐 굉장히 넓어요. 정말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갈대 숲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가 뻘인데 그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그 양쪽으로는 뭐 마을이 있는 거기에 바닷물이 쭉 유입이 돼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갈대밭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갈대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이제 기록된 글을 이렇게 쭉 보니까 태백산맥에서 그 중도 방죽에 대한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곳을 만드는데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태백산맥에 나와 있는 글을 거기에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걸 보니까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동원해서 거기에 방죽을 만든 거예요. 뻘에 방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들었겠죠. 거기를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길을 따라서. 근데 그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 무슨 뭐 황로인인지 강로인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이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산에다가 산성을 짓는 일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수없이 많은 목숨을 잃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뻘밭에 그 산성, 그러니까 뻘밭에 방죽을 짓는 일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이 명이 그 명주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 되지만도 못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 땅에 그 쌓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푹푹 빠지는 뻘 위에 흙을 채우고 그 뭐 돌을 부어서 그 지대를 그 만들고 그 위에다가 쌓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정말 전부 뭐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했던 일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해놓은 일을 우리가 일본인들이 와서 뭐 길을 만들고 일본인들이 와서 철로를 놓았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의 총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그런 일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구를 위한 일이었느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일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동원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도 주지 않고
해낸 일들이잖아요. 그걸 수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수탈하고 자원을 수탈하고 인력을 수탈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거죠. 정말 내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는 일이죠. 그렇게 정말 개 되지만도 못한 생명을 부지하느라 그런 일들을 감수하고 했던 우리의 그 조상들이, 우리의 동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뭐 관광 자원이 되고 거기에 갈 데가 그 장관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아름다운 장관에 앞서서 뼈아픈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많은 약소국들을 자기 땅인 것처럼 들어가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올 때 그 강대국들은 콜라 한 캔으로 다이아몬드를 싣고 왔대요. 콜라를 주고. 그래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콜라 한 잔 마시고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치를 몰랐어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콜라 몇 박스 내던져주고 갖고 왔다면 그거는 도둑질이고 강탈이고 수탈인 거죠. 그것이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도 많이 있죠.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죄라고 주님께서 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족을 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이 아니라 배 타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의 자원을 싹쓸이하고 황폐화시키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부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죄.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정무역 커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그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수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금액을 주고 수입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마찬가지죠. 그 루아 커피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자연적으로 얻어서 귀하게 맛보던 건데 지금은 일부러 다른 사료는 주지 않고 커피콩만 먹여가지고 그 동물을 학대해서 얻어내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전부 죄이죠.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서 한겨울 혹한에 그 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 사람을 재우다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그 기사를 보면서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 누려야 할 최소한의 그런 것들도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건 뭐 인간으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짐승에게도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내 수익을 위해서라면 소를 기를 때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더 좋은 값에 팔기 위해서 사과를 먹인 소, 인삼을 먹인 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수익을 위해서라면 소 돼지에게도 음악을 들려주고 그런 음식을 먹여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 생산해가지고 그것은 나의 부를 위한 일이고 사람에게는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자게 하고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도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참된 부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19절에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의 이익,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뭐 좀이 쓸고 부패하고 도둑이 드는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참된 부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고 멸절되지 않고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게 참된 부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참된 부를 경시해. 이건 어떤 거냐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아시죠? 장자라는 명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장자라는 명분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얘따 너 가져라. 나 그거 필요 없다. 지금 배고픈데 장자가 무슨 상관 있냐. 장자의 명분을 경시한 에서라든가 거라사에 미쳐 날뛰는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었더니 그럼 한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우리 마을에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미쳐 날뛰며 벌거벗고 짐승같이 들판을 뛰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접근도 못했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 그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빨리 이 땅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산상에 손해가 났기 때문이죠. 영혼과 같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 가정에 있어서 그 아들은 생명 같은 아들이고 그 지역에 있어서 그 광인 미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을 텐데 주님께서 그 한 생명을 살리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인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했죠. 멸망하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멸망할 것을 추구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일, 이것은 참된 부를 경시하고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죠. 쌓아둔 세상적인 것들을 신뢰하고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다가도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조그만 힘이 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모든 평안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내리누르며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든 주식이 올랐든 갑자기 내 재물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많아졌을 때 왠지 든든하고 세상 살만하고 어디 가서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내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물질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물질을 쌓아두고 그것을 신뢰하고 이것만 있다면 내가 걱정 없지. 이것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고 내 땅이 얼마고 집이 몇 채고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쟁여놓은 통장의 잔고. 내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물질을 섬기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게 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에 내 마음이 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이 기울어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에 마음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만 없어지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차 쓸 것을 저축해 두었기 때문에 이미 내 통장의 잔고가 든든하기 때문에 매일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죠.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재물을 믿거든요. 재물을 의지하거든요. 재물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내가 그 재물을 의지해. 이렇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엄청났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를 키워가는 것,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그 부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키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 나에게 그 부요가 쌓였을 때 내 마음이 물질적으로 기울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애정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근데 부자들은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적당한 말이에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 이 세상의 것들 언제든지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들어서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야.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질로, 재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끼고 움켜쥐고 그냥 죽어도 쓸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잡고만 있으려고 하니까 가다가 진짜 감사한 거 한 번도 못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선교사가 와서 얘기해도 그 선교헌금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온통 자기를 위해 쓸 생각만 하느라고 그래서 드리지 못한다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쌓는다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건 죄가 된다.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간 그건 죄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 청렴한 부자, 깨끗한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깨끗한 부자, 청렴한 부자, 멋지게 쓸 수 있는 부자가 되세요. 그런데 자린고비는 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날. 여러분 구분하세요.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건 회개고요. 회개, 계산, 내 인생에 대해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서로 계산할 날이 와요. 회개할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 내가 준 건강으로 뭐 했니? 너 내가 준 인생, 내가 준 재물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를 쌓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여러분 내가 쌓아둔 재물로 기쁨을 삼지 말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목돈이 생겼는데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쁜지 막 심장이 근질근질하고 막 이래.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기뻐하지 말아야지. 기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애써 그 기쁨을 억누르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기쁘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거 언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음에 그런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능한 많은 세속적인 부를 얻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아서, 돈 잘 버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꿈이 연예인이야. 꿈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인생의 참된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목적이 돈 잘 버는 거. 어떤 것이 돈을 잘 버는 일인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참된 만족을 누리는 길로 가지 못해요. 많은 돈을 쌓아두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참한 사람. 그 어떤 그 노파가 죽었는데 보니까 그 베개 속에 그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대요. 그거를 계속 모으기만 한 거야. 맨날 그 급식하는 데 가서 얻어 먹으면서 모으기만 한 거야. 얼마나 자기가 돈을 모았는지도 모르고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깨끗하게 옷을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모으기만 한 거지. 그저. 그거를 돈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무엇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있는가? 내 영혼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세상적인 것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악한 자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느 때 안식일이 끝나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아유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네.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네. 언제 예배가 끝나냐? 언제 예배가 끝나냐?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왜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신실한 성도들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다른 정말 호화로운 곳에서 좋은 곳에서 첫날을 머무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냐, 가장 즐거운 시간이냐, 아니면 아유 빨리 끝나서 마음대로 휴대폰 좀 봤으면 좋겠고, 이거 밴드도 확인했으면 좋겠고, 인스타에 몇 개가 붙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고, 이 생각만 하면서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시간이 지나는 게 아까워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찔리는 분 많죠? 막 찔리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 보물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정말 그럼 보물이 뭐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뭐지? 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 세속적이었구나. 너무나 인간적이었구나. 그래, 항상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 번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 번쯤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들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러 가난하려고도 하지 말고, 일부러 더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외에도 더 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물질적인 복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 땅에서도 선한 청지기로서 깨끗한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먼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참된 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지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